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공부 시작했고요.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의 이제 개론의 해석, 이제 해당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 이제 4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시간 내용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내용을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가지 내용 요약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고 해석할 것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며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이제 계시가 상징,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치되어진 언어적 해석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상징과 계시의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문맥 가운데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 찾아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서 또한 1세기에 존재하던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저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묵시문학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실천적이고 또 실용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열심히 살피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계시이면서 이제 편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놓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확한 점을 찍어놓으시고 언제나 그 점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요한계시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수많은 이제 상징들이 나열되어질 것인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다 보면 우리가 중심을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수많은 상징들의 계시들의 해석의 중심에는 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 다시 말하면 사자와 같이 7인을 뗀 사자와 같은 분이 바로 피 흘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들을 살피게 되어질 때 이거 신기하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생각보다는 쉽게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상징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표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겠다, 이것은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문맥과 또 구조와 통일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살피되 그것이 아무리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붙잡게 되어진 그 100개 중에 한 2개의 증거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아떨어지면 그게 맞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의 통일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사실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이나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워드플레이, 이제 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는데 신기하긴 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치환하거나 환원하는 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수수께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는 어떠한 시사적인 끼워 맞춤으로 해석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어진 상징들을 통하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해석의 원리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종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 기독교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직선인데 이미와 아직의 시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종말의 시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이미 확정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확증되어진 진리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인하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오늘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게 문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앞뒤만 잘 살펴도 오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맥, 먼저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의 모든 교회. 편지잖아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행운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소아시아, 특별히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요. 이제 이것도 공부하게 될 터인데, 1세기의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어야 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더불어 그 안에서 전 세대에 흐르고 있는 전 우주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7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늘의 교회로 확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미래 신문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와 똑같게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목회 서신과 동일하게 읽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주는, 장래의 때와 연결해서 비추어지는 목회 서신으로, 요한을 통하여 쓰여진 목회 서신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해석의 원리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해석의 방향은 밝은 것에서 어두운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운 것, 어두운 것을 통하여 모든 밝은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선 명확한 중심으로부터 난해한 모든 부분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곱 인을 때 그 승리자된 사자가 피 흘리는 어린 양 되신다라는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에 대한 증언들, 이 분명한 내용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해석하기 어려운 모든 어려운 상징들과 난해한 주변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명확한 큰 빛을 통하여, 명확한 빛을 통하여 모든 좀 어렵고 어두운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나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끝까지 충성과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살피면서 적어도 내가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적용점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제대로 공부되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상당히 좀 길게 나누게 되어질 터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70번 이상은 나누지 않을까요?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터인데 저도 뭐 차근히 여러분 여유 가지고 갑자기 뭐 교회 옮기시겠다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우리가 차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가지 해석의 원리를 여러분 한번 좀 쭉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며 편지입니다. 2. 요한계시록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모든 상징은 지도가 아니라 방향표입니다. 4. 종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 문맥, 먼저 1세기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의 모든 교회. 6. 해석의 방향은 밝은 것으로부터 어두운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7.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잘하셨어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물론 너무나 난해한 구절은 좀 넘어가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도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7가지의 기준을 좀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동탄 신도시에서 선교사님과 이제 모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모임에서 제가 잠깐 번역일을 돕는 일을 좀 해야 하는 때라 이제 그 동탄과 이제 수지 지역에서 목회자들 모임이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동탄 뭐 사거리, 큰 사거리, 무슨 사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제 옆으로는 좀 시끄러운 음악인데 찬송가가 들리는데 그 좀 찬송가인데 제가 듣기에도 찬송가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도심에서 찬송가 소리 듣기가 힘들죠. 근데 뭔가 좀 전투적이고 막 이게 뭔가 마음이 불안하게 하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이런 것도 하면 또 신기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에서 봤더니 이게 광고판이 크게 이제 달린 트럭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열린다라고 하는 광고판인데 이게 보니까 기독교 유사 이단, 아주 유명한 유사 이단에서 행하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물 위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다 여호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전히 지금도 젊은 친구들 이렇게 현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별 일을 암약 같은 일을 다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새 언약 계시록 그 실상 공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공개하겠다 뭐 그런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인터넷 찾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 달지 않고 지금도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조악한 광고들을 보게 되어질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단이나 신학적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아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이게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을 뛰어넘어서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건강하다 생각하면 전 성도님들 뭐 교육받거나 공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한테 상의하시면 다녀오시도록 격려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어떠한 집회가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반드시 좀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집회들은 아무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고마운 사람이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걷는 길과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천지 총회장 교주죠 사실은 그 이만희 씨가 쓴 제가 그 책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 이제는 다 이제 이렇게 시중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 도서관에 이제 스캔되어진 거 제가 찾아보고 또 몇 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근데 여하튼 그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서론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재미있어서 제가 그거 좀 따왔거든요.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사도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입니까? 무슨 용한 점집
무당 소개하는 광고 같잖아요. 근데 물론 뭐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까지 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의 영을 받아야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모세의 영 받아야지 모세오경 읽을 수 있고, 여호수아의 영을 받아야 여호수아서 읽을 수 있고, 이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40명 이상의 영을 받아야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영성,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 영성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그냥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영성은. 그러니까 사람의 전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져서 이게 많이 배운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 섬길 때에 그 기본적으로 교회 평균 그 교육 수준이 뭐 대학이나 대학원, 뭐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들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다 작은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베리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흔들리는 친구들,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레 그냥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지진에 대한 예언 때문에 집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저는 그 회사도 그만두고 돌아가신 분도 동네에 있었다는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좀 이 사람들 얘기 뭐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워낙 기가 막히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겸손히 살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매주마다, 이번 주에도 아내한테 고백했는데 저는 말씀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요, 걱정이 좀 돼요. 이번 주는 특별히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면서 지난 한 주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마음의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뭐 전혀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을 해도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 안에 불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성도의 경건을 결정짓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워낙 자신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릇되게 다루는 거짓된 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오해했고요, 또 두려움으로 대해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나 이단들은 아니었지만 한국교회가 사실 70년대, 80년대를, 6,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극단적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책은요, 우리가 다루기에 너무나 어려운 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동사가 계속해서 일해요.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저에게 혼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준비를 오래 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 듣는 자리에는 나오시는 게 좋다. 수요일날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지금은 십계명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근데 나오시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 나오시는 것이 좋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야. 우리가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계시라는 건 사실 그 뜻 자체가 이제 감추어낸 것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 계시록이라는 것이
감춰낸 것을 드러낸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진리 영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우리는 그만큼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되어진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아예 그냥 선포하고 이것을 디폴트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아예 이제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부록편과 같이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우리의 과거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꼭 시한폭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상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00년 전 저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에 있었던, 존재하였던 한 젊은 랍비를 나의 생명이며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벌써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다?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그 정중앙에는 누가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어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리어 격려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의 책이 되어진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다 보면 어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긴 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사실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여러분 이제 도심 교회가 사실 이게 신도시들 빼놓고 도심 교회의 주일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낙원 교회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는 중형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에 있는 좀 1000명 넘던 교회들도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다 그러거든요.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늘 오전 말씀 특별 은총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지성이 되어지고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한 건 제가 어릴 때가 아니에요. 막상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러니까 종말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의 신학적인 경향과 어떠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들은 배우긴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때는 여러분 제가 31살 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년 전,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게 되어진 이유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19년 전에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는 데서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된 놈 아닙니까? 난 놈 아니에요. 성경을 교회에서 읽고 있다? 이거 저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좀 칭찬해 주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칭찬해 주라고, 너 성경 읽는구나 라고 가서 이제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애가 읽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이거 뭐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쳐다보면서, 뭐 목사님은 모르냐는 표정으로, 왜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뭔데? 예수님이 다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충격받았거든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정말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린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긴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다. 저는 그때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의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저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꼭 이단들의 어떠한 그냥 몸부림 때문에 이단들의 이단들의 그 모든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를 쓰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교묘해서, 그 거짓말 한 것만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정이 어떻게 왜곡되어져도 결과만 그들 안에서 선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적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들의 모든 속임수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의 어떤 기막힌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악을 쓰면서 우리가 이를 깎물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되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악인은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것들. 그러니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바람에 날려 그 겨와 같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들의 목전에서 장차 우리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도리어 이 시대에 거짓된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하여 정말 정직한 몸부림을 다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더욱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저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교회사만 제대로 살펴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시온과 마르키즘이라고 하는 말시온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형성되어졌는지 아세요? 당시 1세기, 2세기에 말시온과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어져서 도리어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성경,
이게 쪼개져서 교회마다 돌려서 읽었던 이 성경을 한 권의 정경으로서 모으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고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조와 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도리어 이단들의 도전에 교회가 응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졌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세기, 2세기의 말시온과 영주주의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일들과 또 신약의 특정한 성경들, 누가복음 일부와 또 바울서신전 일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의 정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세기로부터 있었다는, 이 모든 것은 말시온 때로부터 계속되어진 일이에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인 이들과 육적인 이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다 구별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은 하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또 고급스러운 일로, 영적인 일로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특정한 고상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오늘날의 그런 이원론의 모든 흐름들은 이미 1세기, 2세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구원파가 되어졌건, 특별히 신천지가 되어졌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졌건, 그 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순간으로부터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혹 그냥 그런 교회들마다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가라지는 그냥 걸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우리 모임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혹시 이단이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너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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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이거 되게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놓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이제 따로 이제 주는 부록같이 우리가 여겨지기 쉬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벌어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예언하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쭉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당신의 교회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성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니까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걱정할게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걱정할게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이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싸우는 교회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응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처 입게도 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이 흔들리는 교회를 통하여, 전투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천상에 완성되어진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봐라, 너희의 미래다.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실패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세워진 당신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준비 작업을 잘하고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게 되어질 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놔야 7가지 원리와 함께 이 세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마음에 살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고 잠시 헤매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하여 제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죠. 시작.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들, 그림 언어들, 상징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구체적인 상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쥐뿔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시작되어지는 그 1장 3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우선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종말은 이미 그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읽고 듣는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하여 약속이 주어지면 뭐 하면 돼? 우리는 약속은 물론 약속은 지키는 거. 약속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약속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마지막에도 또 나온다고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워요. 요한이 다 알고 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이 모든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듯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2장까지 가려면 앞으로 1년은 걸릴 텐데 2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힘들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알면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미래 예언서로 읽는 거 절대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성경 처음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미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담겨져 있다. 이거 우리에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근처 교회에도 벽에 이거 붙어 있는데, 기호 붙어 있는데, 그 교회 빨간 벽돌로 이뻐요. 예. 옥토교회 알파와 오메가 붙어 있어요. 이쁘잖아요, 그 교회.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물론 나온교회가 최고 이쁩니다. 1장 8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게 제가 막 소개하다가 알파와 오메기라고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거 그냥 멋진 선언입니까? 이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 그 세상을 닫는 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불현듯 우리의 삶에 나타나 심판을 하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처음을 여시고 마지막을 닫게 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인 것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만 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오늘의 힘들어도 힘낼만 하잖아요, 여러분. 팍팍하고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당당히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는 파괴와 피해, 무서운 멸망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종말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졌던 좋은 뜻,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거역과 반역으로 왜곡되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핵심이요, 피해,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완성입니다. 회복과 완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모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이 왜곡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이지 못할 때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와, 저만 놀랍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빛이 비추게 되어졌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비치게 되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창세기는 우리를 속이는 간악한 사탄이 등장하여 인간을 미혹하고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속임당하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탄이 어떻게 돼요? 안 배웠으니까 아직. 결박당하여, 여러분, 사탄은 결박당하여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교회 이름 좀 촌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얘기 언론국생 하면 언론국생 너무 서운해하십니다. 뭐냐면 이게 막 낙원교회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창세기는 여러분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교회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 귀한 이름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는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이게 감히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용과 666과 피의 종말만 본다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자연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으로 말미암는 자연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해치게 되어지지만, 저는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숨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자연은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의 자연은요 인간을 섬기게 되어지고 인간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나무는요 천사의 경계로 누구도 그 과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인간이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반원하여 동산에 흐르는 강물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두운 바다조차도 맑은 수정과 같이, 그 죽음의 바다도 맑은 수정과 같은 많은 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위탁받았으나 인간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만물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저는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또한 멸망당해야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낙원까지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성경 전체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도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아니에요. 이거 읽지 않은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의 주권적인 계획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원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징과 환상들을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나무 하나만 보다가 전체 숲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사실 신화의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신화의 시대이다.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 문명 가운데 적어진 게 아니라 더 깊어졌다. 이거 세계 무속 신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무속 인수가 40만 명이래요. 40만 명. 그리고 이제 이게 스타트업 분석 업체인 혁신의 숲 내용을 보니까요, 1년에 지급되어지는 공식적인 복채 이제 계산되어진 게 2조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숨은 돈들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따지면 2024년 기준에는 10조 원 정도 이제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더 모든 것이 확실해진 것 같지만 더 불확실성이 가중되어졌고, 사실 지금 뭐 보면 이것저것 막 염려하는 거 얘기하자면 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선 세대들만 이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정보로 많이 다닌다고.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요사이는 뭐 신앙 상담도 뭐 AI한테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MZ 세대들 중심으로 요새 뭐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지고, 그래서 매년 여러분 뭐 이 무속 뭐 정보는 시장이 매년 25%씩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뭐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뭐 산업인 것이죠.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깨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왜곡되어졌지만, 저는 엄격한 엄밀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믿음의 체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신론자는 사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통계로만 살피지 않아도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도 대부분 그들의 오늘에 대한 걱정이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걱정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좀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AI를 통해서 점 보고 뭐 AI가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인데, 이것만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금년에 저는 여전히, 예전에는 제가 노아의 홍수 보면서 조금 약간 고민한 때가 있었거든요. 세계 전부가 물에 덮인다? 이건 뭐 지역적인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하루만 비 많이 내려도 이거 이 시대에도 감당이 안 돼. 이게 지금 뭐 남부 지역에 벌어졌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이 땅에 어떤 뭐 이러한 그 자연재해의 문제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의 문제들, 이거 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그런 창궐과, 그리고 전쟁의 문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 정말 전쟁이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21세기에 이런 전쟁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충분히 벌어질 수 있구나. 이거 지금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질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저는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일들도 그냥 제 식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대신 희망과 확신과 5절 말씀대로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환상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막상 교회에 대한 얘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한 빛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한 이야기, 찬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예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거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순종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 좋은 예배의 교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실천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리합니다. 1.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3.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모든 성경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두 권이 있다면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가장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말씀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소망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격려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살필 터인데, 요한계시록은 처음에는요 소아시아 이제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회람하면서, 물론 여러분 교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7교회가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이제 편지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더욱 견고하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고, 이 말씀이 세대를 거스려 모든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좀 배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다음 주 4절 말씀 살피게 되어진 터인데, 4절 말씀에 보면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여러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사와 그다음에 3이라고 하는 완전을 통하여, 완전수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합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당시에 존재하는 7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는 쓰여졌지만 7이라고 하는 수를 통하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야, 우리는 이 교회 같다, 저 교회는 저 교회 같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단지 그 7교회의 구체적인 그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교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1장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을 살핀다면, 오후 예배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공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좀 집중해 봐야 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요.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신천지에서 맨날 얘기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셀 수 없는 무리라고, 14만 4천 얘기하고 바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얘기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12지파로 이제 이야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무리나 24장로나 11장 말씀에 성전과 도시가 나오고요. 12장이 여인이 나오고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 나오고 15장에 승리자들이 나오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특정한 어떠한 집단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교회로 시작하여,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 사후로부터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들의 상징, 그리고 구약의 언어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고난을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영적으로는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 없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앞으로 이제 이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는 톱으로 켜임바 당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참혹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녀를 하나하나 죽이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러분 250년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박해가 계속되어졌어요.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흩어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흩어진 곳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에도 이 송파구 석촌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좀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핍박이 교회를 없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사탄이 전략을 바꾸게 되어지죠.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 실패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사탄이 이제 인간의 삶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던져놓게 되어진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인간의 삶에 던져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후기 산업사회와 도시화와 과정 지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조금 더 윤택하게 삶의 질을 신경 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긴 합니다. 개인주의가 미덕으로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주 5일째 시작되어졌고 이제 주 4일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제가 미국에서 충격받은 것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2012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아니하고 주 5일째가 시작되어지니까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기 시작하고, 금요일과 토요일날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날보다 더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주일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지키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도리어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염려는 계속되어지고 평안은 사라지게 되어졌고, 예배의 대상 대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도리어 예배하는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더 집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과거에 핍박했던 사탄은 이제 우리 가운데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선물과 같이 가장하여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저는 고통받는 분들, 성도들 보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보긴 하거든요. 인생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그 고통의 문제를 실존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매달려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고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입장은 물론 아프죠. 당사자도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하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보여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는 나를 확인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선언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고자 없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그런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 오후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시는데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못 듣고 가실까봐 하는 그 조바심이 있어. 이거 여러분 지금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좀 10년이나 60대고 그러면 소리 지르라고 해도 못 지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시고 만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달리 우리 자신에게는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린 양 되신 피 흘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아버지여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삼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우둔함과 지혜 없음과 이기적인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별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이들이 드리는 고백대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되 소원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또한 감사하는 이들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갈보리 언덕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교회로 삼아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일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잠시 후에 갖습니다.